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평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23편 6절은 시편 23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자비와 공급, 보호를 회상하고 찬양한 다윗은 이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기를 따를 것이기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나 극적인 보호 등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들은 항상 과거의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면서 현재 고난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의 고난만 너무너무 큰 짐으로 여겨져서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 앞으로 그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인간들처럼 일시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언약, 약속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0살이 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훔쳤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술에 만취해서 도박을 즐겼습니다. 16살 때는 호텔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한 달간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추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20살 되던 날 친구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한 뒤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지구를 8바퀴 도는 거리인 32만 킬로를 여행하고 42개국 3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 초겨울의 북풍도 따뜻한 남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빵을 가득 실은 수레가 고아원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1분 만에 필요한 돈이 송금되기도 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뒤에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 내미질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었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손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손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마음처럼 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자성어로 초지일관 그런 말도 있죠. 유종의 미 이런 말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시작할 때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계획을 아주 튼튼히 잘 세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일들도 보면 처음에는 막 거창하게 시작해요. 한심 나 봐봐. 우자
엉덩이 뒤에 딱 붙여. 그렇지. 그래야 보이지. 그래가지고 막 홍보를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며칠 몇 달 지나면 뭔 일을 시작했는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새해 딱 첫해가 됐어요. 나는 술 먹는 사람들 오늘부터 술을 끊겠다. 담배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는다 그래. 피는 게 아니라 먹는다 그래. 담배 먹는 사람도 나는 오늘부터 끊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혹은 내가 금년에는 진짜 성경을 한번 다 통독을 하겠다.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금년은 꼭 한번 읽겠다. 혹은 타자를 쳐서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 3일 지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작은 것도 얼마나 부풀리고 허풍을 떠는지 모릅니다. 나 이거 결심했으니까 아주 이제 꼭 이룰 것이다. 이거는 정말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 막 이렇게들 이제 다짐들 하잖아요.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부풀리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혹은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아, 요새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뭐 사업 잘 되지? 지금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막 부도 직전이야. 그런데도 손 올려. 탁자에도 올려놔. 현서가 탁자에도 손 올려. 그런데도 친구한테 창피해서 체면 구겨질까봐 아유 걱정 없어. 든든해. 염려 없어. 그러다가 북한산에 가서 죽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성아무개라고. 성아무개. 성이응지읒.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부끄러워서 죽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죽어요. 내가 그동안 이만큼 회사를 발전시키고 내가 이만큼 그 사람 국회의원도 한번 해먹었어요. 내가 이만큼 명성을 쌓았는데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창피한 일이야. 창피한 일이야. 아니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해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알고 봤더니 손 로비나 하고 누구한테 10만 달러 주고 누구 몇 억 주고 메모 막 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빚 받을 돈 적어놓은 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뇌물 준 거 적은 거야. 보통 정치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 보면 몰래 이 적어놔. 치부책을. 치부가 드러난다 그래서 치부책이야. 치부는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잖아. 부끄러운. 그래서 치부책이라고 그래. 적어놓고 만약을 대비해서 뻥 터뜨리려고. 무슨 리스트. 죽어가면서도 호주머니에다 그거 적어서 딱 넣어놨잖아. 왜? 나는 죽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놈들 한번 검찰에 조사받고 얘 좀 먹어봐라. 그 뜻 아니겠어요? 부끄러워서 죽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걸 그대로 고백을 하고 검찰에 조사가 필요하면 가서 조사도 받고 뭐 감옥 살 일 있으면 감옥도 좀 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끄러워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체면 구겨서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장점이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분도 자살했던 그분도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되고 약점도 있었지만은 또 장점 많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나와서 이렇게 입지전지인 인물로 자수성가 이것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뭐 나쁜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작은 약점 하나 때문에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그 약점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응? 어깨 쭉 쳐져가지고 고개 땅에 쳐박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큰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약점이에요, 약점. 실수예요, 실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성도들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떳떳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그걸 갖다가 너무 그냥 과대평가를 하거나 혹은 그냥 평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약한 모습이고 사단 마귀가 노리는 전략입니다. 사단 마귀가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월, 몇 년,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이단들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세례 받았을 때가 구원받았을 때든가 내가 크리스마스 날 처음에 교회 가서 사탕 먹었을 때가 구원받았을 때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막 파고 들어요. 이단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갑자기 막 물어보면 어리버리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나는 언제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이런 자신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구원받은 날짜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구원받은 날짜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우리에 비해서,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 부족한 것 없이 정말 넉넉하게 좋은 데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대통령이지만은 이 나라의 대표 대통령이잖아요. 나에 비해서, 우리에 비해서 풍족하게 살고 있죠. 정신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 시끄럽고 막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왕으로 사는 다윗이 그의 나라와 백성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은 사면권이라는 걸 써가지고 죄진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하노라 그러면 사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당에서 뭐 사면권을 뭐 마음대로 막 함부로 쓰지 말라, 뭐 남용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꼭 사면할 때 뇌물 받아 먹었던 국회의원, 줬던 경제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 막 사면 받아서 징역 5년 살고 만 1년만 살고도 나오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왕은 얼마나 이 권력이 셌어요. 그냥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야 처벌해 죽여. 그러면 그냥 사형시키고 죽을 사람도 왕이 그냥 살려. 그러면 그냥 가타부타 이유 없이 살릴 수 있었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23절에 1절에서 뭐라 그러냐? 나는 왕이기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본문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나를 따른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히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바른 신앙이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현재는 몸이 아프고, 현재는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현재는 뭐 직장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현재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태도가 분명했어요. 어렸을 때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총과 칼로? 아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차돌 하나 해가지고 싹 돌려서 딱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골리앗이 죽었어요. 팔척 거구 골리앗이 죽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개냐? 동네 개냐? 뭐 개 때리러 나왔냐? 이렇게 놀렸었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저 팔척 거구에, 팔척이면요 38은 24, 2m 40cm. 다윗 이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블레셋 골리앗 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여질 만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정확했습니다. 뚜렷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아시잖아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집회에, 전도 집회에 매년 참석을 합니다.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대통령 그만두고 가서도 또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또 외국의 그 특사로, 대통령이 특사로 막 가가지고 이 평화 활동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옛날에 땅콩 대통령, 땅콩 농장을 했던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땅콩 대통령이라고 이름 붙였었는데, 대통령 할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오히려 대통령 때보다 더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매년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의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1년에 14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거를 10년 동안 140가정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1년에 한 명에게 전도하기도 힘든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저의 믿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카터의 마음에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해서 뿌듯한 마음, 나아가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66년에 조지아주 주지사로 출마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때 선거운동 기간 3개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지지를 호소를 했어요. 나 주지사 뽑아줘라. 그리고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카터의 마음에 부끄러운 가책이 생겼어요. 무슨 가책이 생겼냐? 내가 주지사에 당선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면서 나를 주지사로 뽑아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10년에 겨우 140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니 이거는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자책을 했다.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평생 예수 믿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나도 그 방법을 찾아가고 또 친한 친구나 누구한테 이웃들한테 알려서 그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냥 뭐 어느 마트에 갔더니 좋은 물건이 있었어. 그 좋은 물건에 대해서도 친구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디 마트에 가니까 좋은 물건 있고 싸고 야야야 매진되기 전에 빨리 가서 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좋은 물건보다 돈벌이보다 좋은 집이나 차보다 더 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그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입도 뻥긋 안 하고 그래 저 미운 놈도 내가 전도 안 할 테니까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지옥 가라. 이런 심술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심술보가 없다 그래도 게을러서 게을러서 전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전도하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납니까? 한 명도 안 만납니까? 한 명도 안 만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까똑을 주고받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상대방에게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너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응? 예수 믿냐? 물어봐요. 근데 예수 믿냐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것조차도 이거 물어봐야 되나 말해야 되나 물어봤다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창피할 수도 있고 이거 뭐 또 예수쟁이 또 뭐라고 욕하면 이거 참 핀잔 듣고 이거 부끄럽고 이렇게 먼저 내가 스스로 담을 쌓는 거요. 응?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제가 오랫동안 이 영업을 많이 해봐갖고 막 카메라도 팔러 다니고 가스총도 팔러 다니고 물침대도 팔러 다니고 심지어는 성경책도 팔러 다니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팔러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배운 방법이 그거요.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거 마이크 사세요 하면 그래? 기다렸어. 안 그래도 마이크 살려고 기다렸는데 잘 왔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99% NO. 그러니까 거절이 원칙이야. 거절이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그 거절하는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팔게 만드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제일 세일즈 잘하는 사람 얘기가 있는데 그냥 배를 눌러서 아주머니가 나와도 하는 말이 아가씨 엄마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대. 그럼 아줌마가 나와갖고 자기 보고 아가씨라니까 기분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막 산다는 거야. 필요 없는데도 세탁기 있는데도 또 사고 청소기 있는데도 또 산대. 막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세일즈하고 똑같아요. 절대 상대방이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을
미리 하고 하는 거야. 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 예수 믿어야지. 당장 교회 가자. 이럴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싫다.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뭐 여러분들 뭐 죽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면 죽임 당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 나라가 있는데 여기 38선 넘어가면 그런 나라 또 하나 있죠. 예. 뭐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막 이상한 집단인데 거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권 국가 중국 가서도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현행범으로 재패해요. 재패.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자?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데?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 얻자?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이겠어요.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막 쥐게 되고 이러면 세상 지위가 높아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게 돼요. 세상에 믿는 구석이 생기면 돈도 많이 벌어놓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 요새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 없다. 예배를 못 드린다. 좀 바쁜 것 지나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업이 부도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콧물 짜가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복구시켜 주셨어. 그때는 하나님 제 사업만 다시 세워주시면 내가 그냥 뭐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뭐 1년에 전도를 몇 명을 할 것이고 어쩌고 했는데 사업이 딱 복구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바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잊어요, 기억해요. 다 잊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해요. 내 몸 건강 찾아주시면 내가 이제는 어쩌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냥 날랄랄랄 막 다 했는데 건강이 딱 회복됐어. 그러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러 가고 열심히 사업 확장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겠어요? 그는 자신이 살아온 평생을 자긍심으로 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도요, 그냥 골리앗 물리치면서부터 뭐 쫙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요.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왕이 되어서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잠은 어디서 자? 동굴에서 자고 남의 집에 막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런 경우를 살았어요. 노숙자,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산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절 지나고 그 고난의 시절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서 이런 확신을 얻었을까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마지막으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마감하면서 내 평생 나를 따라온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과연 무엇이 따라왔으면 좋을까요? 구설수? 손가락질? 아니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것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살도 남겨요. 뼈도 남기고 그래서 그 호랑이 연고 만들잖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누구 돌아가신 다음에 야, 참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돌아가셨다는 것은 왔던 대로 가는 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 가셔? 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놈 잘 되졌다 그러죠. 되졌다. 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욕먹을 사람들이 욕먹을 사람. 나쁜 짓만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도 안 하고 잘 되졌다 그래. 되졌다. 그걸 땅으로 간다는 그냥 땅으로만 갔으면 다행이야.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냥 보통 그냥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잘 돌아가셨다.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안타깝다.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친 사람은요, 이제 이 땅에 하직을 구하고 저 세상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병으로 돌아가시든 사고로 돌아가시든 자연히 돌아가시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가셨을 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행되어질수록 그리고 인생의 석양이 황혼이 다가올수록 뒷모습이 좋아 보이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만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부터 참 훌륭한 분이시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 요즘 뭐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 수명이 몇 년 남았는지 이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나 착한지 이런 거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걸 눌러보면 몇 점, 100점 만점에 당신의 착한 점수는 몇 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 그건 기계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훌륭하다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살아생전부터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렇게 말로는 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되짚어보고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